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귀한 은혜를 구하오니 임재하셔서 조명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제가 받게 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대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 귀하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용기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용기 내어 선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본문 가지고 평안, 예수님과 1+1, 평안, 예수님과 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IPA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말하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뜨거운 것에 대어도 어딘가에 부딪혀 다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 아파서 죽겠다, 좋겠다, 때때로는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여기가 고장이 났다,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인데 그 경고등이 통째로 꺼져버린 그런 경우기 때문입니다. 다친 곳을 모르니 상처가 곪고 데인 곳을 모르니 그 화상이 깊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통증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못 느껴서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제가 성령, 그 다음에 평안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종종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때때로 무탈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큰일이 터져야만 알게 되죠. 예배에 앉아 있어도 별 울림이 없고 끝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경우, 그런데도 우리는 무탈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평안일까요? 혹시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한 경고등이 꺼진, 영혼의 경고등이 꺼진 상태일까요? 무탈한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건가? 혹시 나의 신앙의 경고등이 꺼진 것은 아닌가? 무너지지 않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선천성 무통각증처럼 우리의 무뎌진 신앙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에서는 저 멀리가 있고 개념치 않고 그냥 무탈한 평안,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편하기를, 덜 시달리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평안의 실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진통제 같은 평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을 잠시 가려주는 것, 신경을 잠시 꺼주는 것. 그러나 진통제는 여러분 병을 고치지는 못하죠. 도리어 무딘 것을 더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 부르며 찾는 그것이 우리를 도리어 신앙의 무감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죠. 떠나시던 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통제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 정말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감각을 죽여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이거 바라면서 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평안을 따로 달라 하면 받지 못한다. 평안을 따로 달라 하면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마치 물건을 받는 것처럼, 물건을 구하는 것처럼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을 물건처럼 소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택배처럼요. 평안만 딱 받아서 불안한 내 마음 위에 딱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평안을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어떤 평안이에요? 곧 나의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요, 나의는 텐 에멘이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노라 하셔도 되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요, 이 평안에는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에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따로 떼내어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1+1이라고, 좀 유치한 제목 같지만 1+1이라는 것은 평안만 따로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그 평안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딸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 평안을 받아내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죠.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반드시 달립니다. 뭐하냐면 평안할 때 평안하면 건강할 때 평안, 통장이 든든할 때 평안. 그런데 그 조건이 무너지면 그 평안도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인격입니다.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그분이 계시는 한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있다면, 그 구세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 평안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충만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에 매인 평안은요, 그냥 그 조건이 없어지면 끝나지만 주님과 함께 매여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안만 따로 떼어받고 싶어 하는 데는 그 속내가 있죠. 선물은 받고 싶은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과 깊이 얽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목이. 네,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평안을 원하는 것은 주님께 주시는, 주님과 얽혀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평안만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주님과 분명히 얽혀있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그 평안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떼내서 평안만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오시는 평안인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요 부분만 없어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라는 요청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센시티브한 주님과의 관계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곤한 거죠. 주님과 말씀을 보는 것, 주님과 기도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얽히는 것이 싫으니까 평안만 바라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은근히 바랄 때가 있죠. 멀리 계셔도 좋으니까 평안이라면 결과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바람이 여러분 평안을 더 가로막습니다. 같은 밤에요. 여러분 이 두 장 뒤에요.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나왔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내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거. 이거는 평안이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가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곧 나에게만 있다는 평안이에요. 상황이 좋아진 자리도 아니고 내 기분이 차분해져서 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분 밖에서는 따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원하던 일이 다 풀렸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소원이 우리 안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상담하고 요청하는 기도 요청을 듣는 거 보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되는데 도리어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수고로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함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통제는요, 때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내 느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싹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없어지는 진통의 효과가 있을 때에도 내 머리는 또 다른 고민으로 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는요, 형편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고단한데도 얼굴에 잔잔한 평안이 흐르고 무덤덤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그 수고로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보다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도 자꾸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무언가 말해줄 거는 잠깐 우리도 진통제의 평안을 그들에게 말해줄 때가 더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해결 없어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근본적인 부분이 평안해지거나 그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는 또 다른 고민과 또 새로운 절망으로 우리는 가야 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또 평안이 없어요. 해결이 됐는데도 평안이 없을 때가 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안만 달라고 조르는 것은
진통제를 또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만 가려질 뿐 결코 그 멀어진 채로는 채워지지가 않죠. 여러분, 평안을 얻는 길은 평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평안 되시는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조로움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무탈함을 원하세요?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따로 떼내서 생각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여러분,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지는요,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를 그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랬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그 수분과 영양이 나를 통해서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열매는 그 나무의 주인 되시는 분이 책임지는 일이에요. 가지는요, 그 물과 수분만 통과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신경 많이 쓰죠.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흐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거는 그 주인의 몫이에요. 평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짜내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짜낼 수 있죠. 듣는 사람의 정신승리할 수 있고 희망 고문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평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평안 되시는 주님께, 평안 되시는 당신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은 느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이 첫 번째 대지를 들었는데도 내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뎌진 성도,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전히 제 안에 느낌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먹먹하고 찬양에도 제가 마음에 메마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읊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27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쓴 것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이 원어가 주는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하다, 이게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게 물결이 출렁이듯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근심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결이 출렁이듯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근심하는 것이고, 이 두려워하다가 이게 아주 대박이에요. 데일리아노, 두려워하는 것은 겁을 먹어 움츠러들고 뒷걸음질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래. 여러분, 그렇게 이 원어를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 데일리아노는 성경 전체에 한 번만 쓰였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요, 감정이 식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져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저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지 못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 신뢰가 무너져서 뒷걸음질 치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뒷걸음질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안의 반대는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물러서는 마음이에요. 주님 외에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뒷걸음질 치는 것, 신뢰가 무너지는 그 균열이 평안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따뜻한 느낌과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덜 부대끼는 그것이 아니라 신뢰가 서서, 신뢰가 아주 강력해서 물러서지 않고 단단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본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 느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뜨거운 감격도 벅찬 기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평안의 토대는 아니라는 거. 그 감정과 그 느낌이요. 느낌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요, 흐릴 때도 있죠. 날씨가 흐리다고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느낌이 흐려도 신뢰라는 땅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 속에 아주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감정, 평안, 기분이 좋음, 덜 부대낌, 이런 것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곳에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중심을 받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고난하고 슬프고 느낌이 없는 날, 느낌이 흐린 날, 내 믿음이 식었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주의 평안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마가복음의 4장입니다. 풍랑이 배를 삼킬 듯한데 주님이 어디에서 주무셨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흔들며 예수님을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봤던 구절인데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뒷걸음질을 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신뢰를 무너뜨렸느냐? 그 신뢰가 무너져서 뒷걸음질 쳤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서움의 반대말로 평온한 기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멀리 두었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요, 아니요, 주님 엄청 가까이 계셨죠. 바로 같은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떨었죠. 무서워했죠. 근심했죠. 두려워했죠.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모시고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배 안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요.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도 파도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라. 주님의 평안은 느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신뢰에서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무뎌진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서 길이 열리죠.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안은 원래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각이 죽은 자리에도 우리는 한 문장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장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내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슬픕니다. 여전히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불러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한 감격이 아니어도 괜찮죠. 감흥 없이 성경 한 절을 펴고 마음이 먹먹한 채로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 말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뱉을 수만 있다면 그 신뢰 뒤에 따라오는 평안을 여러분이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낌을 되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되찾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신뢰로 그분을 다시 한번 향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을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은 감각이 아니죠. 진통제 같은 것 아니죠. 무탈한 것 아니죠. 무뎌진 나를 더 무디게 만드는 평안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이 무뎌져 있는 나를 깨워서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지만 시험 가운데 풍랑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이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뢰를 더 쌓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마취시키는 평안이 아니라 죽어가는 감각을 다시 살려 주님을 다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삶이 평안한가를 점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만 있을 뿐입니다. 느낌이 들쭉날쭉할 뿐이에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에서 출발하면 어때요? 근심해요. 물결처럼 찰랑찰랑 거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메마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한 줄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달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평안은 물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날에도요. 신뢰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평안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무뎌진 우리 모두를 다시 깨워 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진통제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 지칭하시며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이미 존재하며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그 평안을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우리들이 누릴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평안을 기대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구해 이 평안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이때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